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우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사랑인 여러분들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 가끔씩 어려운 숙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시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시험은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더 큰 사람,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엄청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되고 더 복되고 더 우리 크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시험을 주는데, 어떤 시험을 주냐 그러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시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조명하여 보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죠? 다윗에게도 다윗을 더 큰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깊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 빛나는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는데, 그 시험은 다윗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 시험을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고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의 영적인 신령한 성령의 축복의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숙제를 가끔씩 주십니다. 그 숙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숙제죠. 하나님은 우리 감당하지 못한 것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숙제를 감당할 때 감당할 만한 믿음의 힘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잘 피하도록, 해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다윗,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음과 영혼이 가장 큰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세상에서 최고의 위인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모든 리더들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죠.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고, 성경 말씀 중에서 사람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더불어, 예수님 빼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윗이 가장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에 대한 얘기가 성경이 더 많아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성경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되기까지 뭐 했죠? 숙제를 잘 감당했던, 하나님 주신 시험을 잘 받고 그걸 잘 견뎌내고
잘 극복했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육각 별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독일이 굉장히 못되게 굴지 이스라엘을 막 그냥 핍박하고 압박하고 수용소로 보내고 굉장히 막 그냥 독가스실에다 넣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슴에다 붙여준 게 뭐였죠? 다윗 별을 붙여줬어요. 그들은 물론 조롱하는 식으로 표시하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비록 독일군에게 쫓기고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고 독가스실에 보내진 바 되지만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신앙으로 생각해요. 나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가 다시 오실 터인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 뭐죠? 자기에게 닥쳐진 다윗 개인에게 주어진 숙제를 잘 믿음으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이죠. 세계의 사람들이 이름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쓴 이름은 우리 교회도 있어요. 종숙. 저 뒤에 계신 김주. 정숙이라는 이름이 나는 영자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영자가 아니고 정숙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고 또 민섭이라는 이름이 또 많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없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외국에 가면 어떤 이름이 제일 많죠? 다윗. 예, 다윗이 굉장히 우러러 보이고 세계적으로 좀 닮고 싶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뭐 했죠? 자기에게 주신 숙제를 믿음으로 잘 감당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 하고 하나님은 감당하는 힘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다 보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과정을 겪기까지는 장난이 아니었죠. 굉장히 시련의 기간이 있었고 길었고 많았고 시련이 컸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아왔는데 다윗은 17세부터 17년 동안 그리고 길게는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피난살이를 17년 동안 한 거예요. 집도 못 들어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때로는 들로 때로는 숲으로 때로는 굴로 때로는 항무지로 때로는 적군으로 망명도 하고 그 생활을 피난살이를 17년 내지 20년 동안을 합니다. 완전히 다윗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빼앗길 대로 다 빼앗기고 완전히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상태가 됐죠. 다윗은 그 과정을 믿음으로 다 이겨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유기됐습니다. 첫 번째 그 형들이 다윗을 엄청 무시했는데 그의 맏형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전쟁터에 갔을 때 그 형이 뭐라고 그랬죠? 야, 너의 교만과 악함을 한다.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렇게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배제시켰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그 이세 집안에서 왕이 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당신 아들을 다 모으시오 했더니 그 아버지가 다윗만 뺍니다. 왜 뺐을까요? 너무 어려서도 그런 것도 있고 양을 또 누구 지켜야 되게 그런 것도 있고 다윗은 또 막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애착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 막내 아들이 애착이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데 먼저 내세워야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너는 왕감이 아니야. 너는 안 돼. 하고 배제되는 거죠. 다윗은 그의 장인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장인인 사울이 그를 엄청 좋아했다가 다윗을 어떻게 하죠? 창을 3번 던지고 다윗을 12년 동안 20년 동안 쫓아다니고 다윗에게 자기 큰딸을 준다고 그랬다가 줄 즈음에 다른 남자에게 주고 둘째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줬다가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주고 그런 일을
당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로부터도 장인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자기 아들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아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얼마나 끔찍한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 다윗은 왕 위에서 옷도 못 갖춰 입고 신발도 못 신고 야밤에 도주를 하죠. 그리고 도주할 때 그 어떤 신하가 티끌을 날리면서 가라 가라 하면서 저주를 받고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왕의 일을 끝까지 했는데 죽을 때까지 왕이었는데 그 신하들의 암투, 권력 암투를 견뎌낸 그런 다윗이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일생 동안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그 일이 평생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일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힘도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당할 즈음에 더 좋은 길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후에 반드시 그것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니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과는 쫓고 쫓기는 그 추격전이 계속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 내지 20년 동안 쫓고 쫓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다윗 일행이 10이라는 곳에 피하여서 숨어들었을 때 그 동네 사람 10사람들이 다윗을 잘 맞아놓고 안심시켜놓고 나서 어떻게 하죠? 몰래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을 잡아놨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말씀.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나이까. 20절.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을 숨겨주는 채 하고 사울에게 가서 밀고한 이 10사람들은 뭐죠? 비열한 사람들이죠. 그죠? 비열한 사람. 차라리 그냥 오지 말라고 하든지 받아놓고 나서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진실을 따르기보다는 남이야 죽든 말든 망하든 어찌되었든 상관없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누구죠? 자신에게 숨어든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기보다는 권력 앞에 아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참된 실세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고 허세를 붙드는 선택의 실패자들입니다. 사실 다윗은 쫓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온 나라 백성들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그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 10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 급에서 다윗을 배제하고 망해가는, 무너져 나가는, 기울어가는 사울을 붙잡고 있는 선택의 실패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헛된 것을 헛개비로 붙잡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실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는 없고 당장 눈앞의 것만 따르는 육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으로 물론 육을 가지고 살고 육적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자꾸 이런 일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차 운전하다가 눈 감고 운전한 적이 있어요. 왜요? 기도하느라고.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데 눈 감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할 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눈 감고 운전하는지 눈 뜨고 운전하는지. 저도 모르게 주님 그러면서 눈이 감겨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다 습관이 돼서. 왜 제가 그러냐 그러면 육의 것을 닫고 주님만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도 눈 뜹니다. 그래서 눈 감고 운전하다 큰일 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때로는 우리가 닫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것에 귀를 닫고 이 세상 보는 것에 눈을 닫고 이 세상에 치심했던 마음을 닫고 이 세상 우리의 감각을 한번 딱 닫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 일도 안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왜냐 그럼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에서 살지만 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가는 우리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에게 피하여 들어온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과 진리 앞에 온전한 양심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실세가 사람도 아니고 또 권력자도 아니고 세상 유흥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참된 실세자이기 때문에 주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장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고 당장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과 내 삶으로 숨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서 존귀하게 되어드리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과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실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은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마온 광야 아라바로 피신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밀고 간 사실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이 있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나도 모르게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원수들은 계속 우리 앞에 올무와 함정을 놓고 실패할 상황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람들은 용케 그것을 피합니다. 일부러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연히 원수의 계략을 알게 될 때도 있고 알지 못한다 해도 나중에 보면 악한 일에서 나만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궁지에 몰려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가 거기 가담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 많으시죠? 좀 대답이 확실하지 않네. 진짜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영으로 주님 따라 살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일생 동안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죠. 근데 제가 군대 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러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런 아찔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계속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떨까? 그냥 딱 실업자가 돼가지고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노숙자. 다 노숙자인데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다 노숙자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계신데 예수 믿어가지고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다 노숙자가 될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 추격 때가 마온 광야 아라바로 오니 다윗은 다시 마온 황무지로 피신합니다. 이에 사울 추격 때도 방향을 돌려 마온 황무지로 추격해 옵니다. 25절 말씀이죠.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니 사울의 추적은 또 계속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갑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매. 이처럼 원수의 추격은 계속됩니다. 약간 사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탄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를 놓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놓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세요. 사탄도 역시 우리를 대상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천국의 삶을 누려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어떤 일을 하죠? 우리에게 그 반대 일을 하죠. 못 믿게 하고 믿어도 적당히 믿게 하고 적당히 믿어도 복이 없게 하고 이걸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짓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수락이고 계략이죠. 여러분, 사탄은 원수는 우리를 계속 추적해 오는데 우리의 몸의 약함, 질고 또 마음의 약함, 낮은 자존감, 열등감,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추적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 추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추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가 대신 지켜줬다 하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지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고 예수님이 다 지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도 못 지키게 됩니다. 오히려 죄만 남습니다. 허하고 아무것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켜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흠과 우리 흠결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집요함을 가지고 계계와 여러 가지 모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공략을 하고 공격하면서 추적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느껴지고 시련으로 다가오고 환난과 어려움으로 근심 걱정으로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환경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걸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불 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옆으로 우리 곁에 사람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셔서 성전의 성벽처럼 성루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 성벽에 나오고 성루가 나오는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예수님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안 보이는 예수님이고 신약 성경은 보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공로와 피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 내 곁에 함께 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시련과 어떤 과제에도 숙제에도 우리는 감당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고립된 다윗이 체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점 접혀오고 그리고 사울은 계속 다윗은 이제 도가니든 치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윗은 과연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다윗이 잡히는 거예요.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 그 찰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이 터져요. 그날 이스라엘 나라 블레셋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전쟁을 터치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건 뭐죠? 다윗이 드디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전쟁이 터진 것은 뭐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를 위하여 전쟁까지 터치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언제나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복음의 복종, 예수 믿어 복종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나머지 것들을 들러리로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인공입니까? 엑스트라입니까?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자기가 부흥 집회를 초대받아 갔는데 가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확 뚫려있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흥 집회 가기 위해서 가도록 이렇게 고속도로를 몇십 년 전부터 놓다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착각한 거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도 좋아요. 여러분 길에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회 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드란 사람이 맨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어 줬는데 나를 위해서 포드가 그렇게 일을 했군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성경이 있는 것,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은, 사람 되신 것은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태양이 뜨는 것은요, 저 누구를 위해서인 것이, 그건 이미 주인공이 아니에요. 태양을 뜨는 것은, 야, 하나님,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을 또 뜨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밤이 되면 뭐가 뜨죠? 예? 달과 별이 뜨죠. 여러분 하늘에는 달과 별이 안 뜹니까? 예. 서울은 안 뜹니다. 서울은. 그래서 서울서 이사 오신 분들은 별이 없어서, 달이 없어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있는데, 달이 뜨는 것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달을 뜨게 하셔서, 그런 착각 같은 믿음도 사실 필요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사울은 한운 수 없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도 안전한 요새로 들어가죠.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리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옵니다. 다윗은 위험했지만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일을 어떡하나. 근데 지나보면 다 해결됐어. 그죠? 해결됐어요.
괜히 근심했네.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고요. 근심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고요. 근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주는 어떤 촉매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는 근심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그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왔을 때 뭘 해야 되죠?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소방교육을 훈련 가는 바람에 월화 수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잠깐 방학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 기도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뭐 하세요? 여러분 저녁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열심히 하시고, 만약 기도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안 해도 되는 거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녁에 기도회로 오세요. 우리가 이 만세 때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이제 모이도록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두고 근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 다음에는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맡겨진 지어진 십자가의 사이즈만큼 그걸 견딘 다음에는 은혜와 영광도 크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만큼 하나님의 복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만 가지고 우리가 막 불평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엊그제 이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냐 그러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래요. 변장된 축복이래요. 우리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건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2절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참된 기쁨 있네. 참된 기쁨이 삼천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